지금부터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가 처해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함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세속의 욕망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온 저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도구들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의 묵은 심령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는 중에도 능력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신약 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또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귀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찬양도 하고 또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귀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본문 오늘 10장 3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소원과 기대와 또 그 생각이 모두 다 다른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절망을 주는 말씀들을 많이 예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참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야 한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보다 부모나 그리고 이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등등 여러 말씀들을 이 비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이 말씀들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할이 구원을 받고 몇 명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적은 기적을 바라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간절한 이런 진실의 적은 위선과 허영입니다. 여러분, 허영과 위선이 있는 동안에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때로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깐 비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면 그들은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바로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인사하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의 평안이 샬롬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스럽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돼서 화목한 관계를 가리켜서 샬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한 이런 이 번영, 물질적인 축복이나 만족스러운 이런 생활이나 곧 정신과 물질을 합쳐서 샬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따를 때에
샬롬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풍요롭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부족하지 않는 이런 넉넉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화평을 위하여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들을 종종 실망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지도력과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민중들은 그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망적인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이 반대해서 정치적인 이 혁명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의 실패로 돌아가면서 마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장군이 군사를 몰고 와서 그 조그마한 이 갈릴리 지방에서 무려 2,000명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2,000명을 거리에다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을 때 그 비참한 죽음의 모습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함께 같이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렇듯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목걸이 하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던 그 처절한 죽음이, 그리고 신체에 매달려 죽은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르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 속에 기독교의 교리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의 죽음이요, 대속적인 죽음이요, 그리고 속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결코 재산적인 혹은 물질적인 그런 인간적이고 일반적인 이러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고생을 한다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으로 고생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 어떤 고난을 당하든가 하는 이런 것을 십자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면서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수로 남의 비판을 듣고 욕을 먹어도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십자가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자, 십자가하면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것을 이뤄야 하는 진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뜻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이전에 희생이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 수고와 희생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이 있고 이후에야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희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신뢰, 자기 교만, 혹은 편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 그리고 편리주의, 그리고 자기 향락과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을 앞서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사랑이 잘못되어서 부도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잃어버려야 하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리는 고통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버리는 아픔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미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미워해야 하는 그 쓰라림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죽이는 아픔이 자기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오늘과 똑같은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사학자들은 이것을 교모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개념으로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덜 사랑하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결정적 순간에는 미워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냐 예수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기피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술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아니면 밥을 먹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수레에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 삼아 먹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버려야 하는 이 아픔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해야 합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해야 할 시간에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랑해야 할 시간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 심지어는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것까지 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슈퍼스타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보았어요. 그 기도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보상을 무엇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그 작가의 상상력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있는 마음, 내가 이 희생을 하면 그 다음에 보상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데 내게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가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은 없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많이 생각하면 희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을 묻지 않고 그런 희생,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절대 순종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절대 충성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절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충성 속에 믿음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살고 이래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3.1절 독립운동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총뿌리에 쓰러져 갔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내놓는 이러한 자발적인 이러한 헌신을, 생명을 내놓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나갈 때에 땅 하는 그 총성에 넘어지는 그런 순교, 쉬운 것입니다. 문제는 순교보다도 순교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희생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씀처럼 저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면서도 너무 멀리 따라가며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먼저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의 명예를 먼저 돌아보면서 항상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 고통을 이어가는 불쌍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희생을 거부하며 십자가를 벗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영광과 함께하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복음성가 예수 안의 생명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대로 여러분 앞에 놓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물질, 마음을 담아 인색함으로가 아닌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물질 위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동안 저들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도 넉넉히 남을 수 있는 넉넉함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때 아버지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영적 이런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스크 구입하실 분들은 우리 박현봉 원사님에게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파송의 노래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곁되어 주께서 가라치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생활 범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열린 축복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